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 젊은이건 노인이건 또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막연한 행복만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특별한 아주 중요한 연구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요. 자, 그 연구는 바로 이 연구죠.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였던 로버트 월딩어라고 하는 교수가 진행했던 연구인데 무려 85년 동안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연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1938년도에 시작해서요. 지금도 역시 진행 중에 있는 연구입니다. 정말 대단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팀은 실험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하버드 대학생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버드 근처에 있는 이 보스턴 근처에 사는 빈민 청년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모두 합쳐서 한 724명 정도가 선발이 되는데 이들을 이제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했던 것이죠.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했고 심지어 뇌 스캔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제 살펴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구 결과는요, 너무나도 아주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자, 행복의 비결은 돈도 아니었고요. 또 명예도 아니었고요. 또 높은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행복의 비결은 바로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돈도 아니었고요. 명예도 아니었고요. 지능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행복의 비결이었느냐? 바로 이렇게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혹은 명예나 혹은 뭐 학벌 혹은 이 사회적 지위, 자, 이런 것들이 행복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물론 행복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가 사람들의 이 몸과 마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건강에 또 장수에 또 위기 극복력을 높여줬다는 것이죠. 또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대체로 성취도가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어떤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 책임자였던
월딩어 교수는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행복은요,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그 사람에게 따뜻한 관계가 없으면,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간에 따뜻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나 동료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면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들이 확장될수록 인생의 행복도도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주는 어떤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 만족감이 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내용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더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행복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월딩거라는 그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저 책을 읽어보면 인생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늘의 감동과 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건강한 연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건강한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자기 혼자만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연결들이 이어질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연구도 그걸 보여주죠. 자, 역시 성경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4명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4명의 친구가요,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누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너무 북적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어쩔 수 없다. 우리 다음 기회를 한번 모색해보자. 그리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는 남달랐다는 거죠. 오히려 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붕에 구멍을 내고 침상째 내리 날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요, 굉장히 평평한 곳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지붕이었죠. 저것이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모양이었습니다. 자, 꼭대기에 옥상이 보이죠? 옥상이 어떻습니까? 평평하죠. 우리나라 옛날 옥상 보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저게 지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나무 들보 위에다가 흙과 회반죽을 섞어서 지붕을 만들게 됩니다. 회반죽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딱딱해져요. 저기서 운막을 짓고 살 정도로 아주 강력한 강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지붕을 뚫는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남의 집이거든요. 그 친구들의 집이 아니에요. 구멍을 뚫으면은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될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내고 침상째 내리게 되죠. 여러분,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행동이거든요. 남의 집을 훼손하게 되죠.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중풍병 환자 친구가요,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요, 그 5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그 따뜻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뭘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가 확장되어 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도는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관계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겠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는 행복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로는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내면을 채울 수 있는 행복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면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따뜻하게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자, 행복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삶의 의미와 목적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 2019년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자, 50세 이상의 미국인 7,000명을 선별해서 역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실험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삶의 목적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인지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과연 사망 위험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거를 5년 동안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그 상위 25%의 그룹은요, 그렇지 않았던 하위 25%보다 사망 위험이 몇 퍼센트 낮았다고요? 43%나 낮았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놀라운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사는지 아십니까? 왜 살고 있는지 아시죠? 예.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으니까요. 일단 자기의 생활 습관이요 건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들을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버텨낸다는 겁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는 오거든요.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 그냥 흘러가는 데서 사는 사람은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일어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열정과 작은 성취들이 누적이 되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과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발견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던 분이에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래서 3년 공생애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 공생애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어요. 근데 저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미션도 완성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처럼, 혹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삶이요, 진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흘러가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인생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죠. 행복은 나눔 속에서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나눔 속에서 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혼자 누릴 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눌 때 그 행복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진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돈을 쓰는 방식과 행복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어요. 근데 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돈을 써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보는 순간 그 감정을 느껴볼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써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단돈 5달러를 쓰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니까요, 삶의 만족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도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생의 만족도가 43%나 높았다는 거죠. 이게 다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결과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언제 행복을 얻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때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가 뭐죠? 무엇인가를 받는 것보다 줄 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행복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줄 때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주 귀한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이 초겨울이 되면은 늘 연탄 봉사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연탄 봉사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에너지 약자들이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감동을 줬던 한 성도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굉장히 나이가 많고 어려우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매년 연탄 봉사 할 때마다 수백 짝씩의 이 연탄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본인 삶도 되게 팍팍한데 그렇게 연탄을 수백 장씩 이렇게 기부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근데 매년마다 그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봉사가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게 됐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인생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을 자기가 기부해준 그 연탄을 가지고 저분들이 따뜻하게 살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 마음이 더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자기가 연탄을 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눔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게 되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행복의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과 긍휼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나눔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잖아요. 지금도 리바이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줄 때요, 그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서로 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나눌 수 있고요, 재능도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나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격려 한마디가 그 나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나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이런 행복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